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받은 자예요. 거듭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받고 살아났어요. 살아난 자들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생명 받은 성도들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 생명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통 생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생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생명은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권세와 마귀를 이기신 생명이에요. 네. 마귀를 이기신 능력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귀를 이긴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새로 받은 이 거듭난 생명은요, 죄와 저주와 마귀를 이긴 생명. 그러니 이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죄와 저주와 마귀를 이긴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거듭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죄와 저주와 마귀를 이긴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죽은 몸이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몸은 죄와 저주와 마귀의 노예로 착취당한 고통스러운 몸이었어요. 죽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 생명을 받고 부활 생명을 받은 몸은 이제 더 이상 그 죽은 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은 몸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몸으로 살아야 되냐? 이제 이 거듭난 생명에 맞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거듭난 생명의 거듭난 몸으로 이제 이 거듭난 몸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거듭난 생활을 하고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생활을 하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생활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 생명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난 생명을 받고 옛날에 그 죽은 몸처럼 옛날의 내 모습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받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새로운 거듭난 생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옛날에 죽은 몸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옛날에 죽은 몸의 것들을 세우려고 해요. 그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것들, 좋아하던 것들을 더 강성하게 구하려고 해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제 거듭난 몸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난 몸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산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려고 자꾸 나를 그렇게 생명을 인도하시는데, 나는 옛날에 그 죽은 몸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찢어지고 갈라지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 받았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거듭난 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몸, 거듭난 생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인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생명은 여러분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야 돼요. 생명은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합니다. 좋은 것만 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네. 항상 아이에게 좋은 거 너 고생 안 시키고 항상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못 자라요.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실패도 하고 넘어져도 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기려는 이런 것들도 있어 보고 해야 모험도 하고 그러면서 생명이 강건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은 도전을 받고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성장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생명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항상 우리가 넘어지고 부서지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애들이 막 자기 힘으로 서보려고 막 하다가 걸으려고 막 하다가 넘어져요. 그럼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진 아이들 네가 넘어졌으니까 너는 저리 가 하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부추겨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성장할 때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넘어지고 내가 좀 부서졌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넘어져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거쳐도 그게 우리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제 거듭난 생명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죄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우리가 생명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이 확신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붙잡을 끈이 없어요. 금방 속아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이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살았으니 된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 시체로 다 썩어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몸이 다 썩어가지고 소생 불가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살려내셨어요.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부활 생명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면 됐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리고 죽었을 때 했던 것은 아무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될 수가 없었어요. 죽음 그 자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이제 살았으니까 된 거예요. 살았으니까 이제 살면 되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서 계속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았으니까 이제 걸어서 나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축복이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다윗과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거 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장 완벽한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속아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많은 사람들. 네. 거짓에 속아서 복이 아닌 것을 구해요. 그런데 이미 그 하늘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늘문이 열어져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하늘문을 쭉 통해서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하늘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근데 하늘에서 딱 올라가서 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을 보니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러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안에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어요. 풍요함,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안에 있는데,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것과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부활 생명 안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냐면 자꾸 보여지는 현상들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해요. 네, 표적. 그래서 우리는 뭔가 누가 예언을 해서 막 앞날을 알려주고, 그리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막 이런 것들, 예. 막 방언을 제일 먼저 구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표적을 원해, 기적을 원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시대에 자극적인 것을 찾고 감각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표적과 이적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영적인 세계에서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몸을 원하는 거, 우상숭배, 육체에 원하는 거. 그래서 이들이 표적과 이적을 구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뭔가 신령한 곳에 능력이 많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안수 기도를 받고 영이 확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이 한꺼번에 확 열려지면 그때 이제 확 뭔가가 단번에 그냥 변화가 돼가지고 능력 확 받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거 막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확확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생명과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모든 과정을 거쳐요. 생명은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과정,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끝까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속임과 미혹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풍요, 다산. 이 풍요와 다산은요, 바알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사람들의 핵심 신념이에요. 그들은 풍요와 다산을 원합니다. 잘 사는 거를 원해요. 그것도 단번에. 힘들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통받고 이런 건 싫어요. 환난당하고 이런 건 싫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예수님 믿었으면은 그냥 안 좋은 일 일어나면 안 되고, 헌신 이런 것은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풍요, 자식들 잘 돼야 되고, 다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네. 그냥 한 번에 쫙 해가지고 감각적인 것들, 막 눈에서 보여지는 것들, 뭔가 신비한 현상들 쫓아가면서, 누가 막 신령하게 기도 한번 쫙 해주면 갑자기 내 영이 열어져가지고 생명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취하는
그 마음, 그거는 우상숭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이 땅의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네. 생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생명을 받고 금방 어디로 가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숭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아주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다. 그들은 악하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그런 게 아니다. 십자가의 표적이다. 십자가의 표적. 네. 그러니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서 사흘 동안 묻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다. 네. 우리에게 주신 표적, 유일한 표적이 그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받은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요.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 나흘 동안 살이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시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부활 생명을 받고 무덤에서 나와서 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모든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표적도 있었습니다. 앉은 맹이가 일어나게 한 표적도 있었어요. 병 고친 표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도 일어났어요. 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귀신도 쫓아내셨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강력한 표적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그 생명의 표적, 그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표적은 죽은 내가 살아난 표적이에요. 내가 죽은 내가 살았습니다. 네. 죽은 지 다 나흘 되어서 다 썩어서 무덤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생활이 다 썩어서 몸이 다 썩어 있었던 내가 부활 생명을 받고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도와주셔서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표적보다 가장 놀라운 표적은 죽은 나를 살리신 표적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은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났는데 이 이상 어떤 표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네. 죽은 내가 살아난 거, 이 이상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어요. 마귀의 종으로 붙잡혀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착취당하고 속아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어서 온갖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모든 것을 다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이젠 누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우리에게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걸 받았어요. 이걸 엄청난 걸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받아놓고
우리는 이 표적을 버립니다. 이 표적을 버려요. 네. 이 표적을 버리고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더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주세요, 예수님. 표적을 달라고요. 네. 뭔가 신비하게 능력이 딱 나타나서 불을 받고 내가 막 힘이 생겨서 파워가 생겨서 그 파워로 막 쫙 신비한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구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이 신앙을 버려야 해요. 뭔가 힘을 얻으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권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외에 다른 영은 없습니다. 성령 이외에 다른 권능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한 힘이 아니에요. 뭔가 신비한 힘을 바라는 거는 귀신의 힘을 빌리겠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 나보다 더 뭔가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그 힘을 쓰겠다라는 건 우상숭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우리의 힘은요,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나에게. 그러니 우리 사람들은 왜 내가 받은 엄청난 표적은 하나님이 오시는 이 임재는 버리고 왜 자꾸 또 우상을 섬기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다, 이게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거부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우리가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의 연합입니다.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믹서해서 섞여져서 생명과 섞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오시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쫙 믹서가 돼서 하나가 돼서 섞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힘, 수고, 헌신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겠다. 축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길에서는 벗어나 있는 이 불일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공고하고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안 되는 거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들고.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질 않는데, 생명이 막히는데, 내가 생명은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받았는데 자꾸 나는 마귀 따라가고 마귀의 노예로 다시 전락해서 거기서 착취당하고 있으니,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속은 다 마귀의 노예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들죠. 예수님 믿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우리가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길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 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생명과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게 우리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생명이 성장해야 합니다.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튼튼해집니다. 거듭난 생명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표적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 생명과 연합하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일어나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의인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십자가의 표적을 받고 생명과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완전한 의인이 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모든 어두움의 것들, 마귀의 것들, 죄, 한마디로 이게 버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연합이 안 돼요. 이게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이거를. 예. 이거를 버리려면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버리는 과정이 내가 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건데, 이 버리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이 생명의 연합을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 죄조차도 아주 신비한 힘으로 단번에 그냥 우리의 영이 쫙 깨어져 가지고 단번에 죄가 그냥 쫙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으로.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그냥 뭔가 쫙 씻어지기를 원해요. 뭔가 신비한 그 능력 있는 자의 무슨 안수를 받고 힘을 딱 빌어서, 그리고 막 성령의 불이라는 거를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뭔가 신비한 힘인 것 같아서 그 힘이 쫙 와서 나에게 오면은 이제 내가 뭔가 파워가 막 생겨서 이 죄고 뭐고 이거 다 이기고 마귀도 떠나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우리는 너무나 이건 우스운 뭐 개그 같은 이런 엄청난 이런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그렇게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부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다.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신 그 대속,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때 이제 우리는 죄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때 죄가 소멸돼요. 그러니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길이 열렸어요. 내 죄에 대해서 해결점이 생겼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 악한 세대에서는 이걸 못해요. 여기에는 수고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요. 내 죄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본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막 정말 이 바닥을 박박 기면서 애통하면서 통곡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가 제대로 안 된 분이에요. 회개를 하기 전에는 먼저 내 죄가 보여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떼굴떼굴 굴르면서 바닥에서 통곡을 해요. 그 죄가 너무너무 크니까. 이만큼 죄는, 우리가 이 죄를 인식한다는 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인식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회개로 들어가는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조차도 인식이 안 됐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생명에 연합된다는 것은 이 죄가 버려진다는 거니, 이 회개가 없이는 생명과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이 엄청난 죄를. 네.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 해결점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자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팔고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급기야는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가.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악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이 죄를 스스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내 힘으로.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죄를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죄를 이겨보고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를. 왜냐하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해볼 수가 없어서 자살했어요. 네.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죄를 회피합니다. 인정하려고 안 해요. 회개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길이, 이 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시고 죽어주셨으니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다. 아멘. 이 죄를, 이 엄청난 죄사함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니 이걸 누가 받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버리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이건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그냥 뭔가 귀신의 힘이라도 빌려서라도 그냥 쫙 한 번에 쫙, 그러니까 뭔가 좀 그냥 새로운 파워로 귀신을 좀 내쫓아보자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있다가 나온 그 표적으로 요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다 회개했어요.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거보다 더 큰 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들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이제 일어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도, 더 큰 그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 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았지만 나오기를 싫어하니까 받고도 다시 마귀한테 쫓아가요. 그래서 그냥 그럴듯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는 것입니다. 바알신에게 구하는 것처럼 풍요와 다산을. 그리고 나는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고 그냥 쫙 영이 내려와서 뭔가 영이 쫙 열어져서 뭔가 신비한 큰 힘으로 그냥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하나님을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네. 단 하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다 해놓으신 것을 믿어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죄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회개하고 다 소멸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하라. 그러면 나의 생각, 뜻, 마음, 옛날 마귀의 종 때 있었던 그 죽은 몸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어져야 합니다. 그게 죽어져야 해요. 그게 죽어져야 죄와 함께 소멸되고 생명이 살아요.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연합, 십자가의 생명, 이 십자가의 길밖에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저기 찾으면서 길을 나와도 그건 길이 아니에요. 멸망의 심판으로 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버리느냐 취하느냐, 길은 하나예요. 십자가의 길.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무덤에서 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어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셨어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법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령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뭐냐? 율법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을 때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올 수 있는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하고 따라가야 할 법령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는 여러분 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순종하지 않고 무덤에서 나오지 않고는 그 몸이 썩은 몸이 살아날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율법입니다. 법령이에요. 지켜야 할 법령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리고 회개할 수도 없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꼿꼿이 살아서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우리 안에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죄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의 법령이 우리의 죄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부활 생명은 강력하게 힘있게 막 솟구쳐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위에는 없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길 위에 신앙생활은 없어요. 이 길 위에 다른 것을 구하는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약한 세대, 마지막 때 헌신이 없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마귀가 강하게 우리를 끌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부활 생명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이 마음으로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이 부활 생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길로 오려고 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게 그 표적을 구하는 마귀의 힘이라도 내가 빌려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부활 생명을 받는 이 과정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은 오직 성령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살리는 영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 성령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게 돼요. 표적을 달라, 이적을 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단 하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앞에서 우리는 경배하고 그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를 굽히고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죽고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 네. 내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귀에게도 굴복하는데 내 걸 얻겠다고 마귀에게도 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마귀의 발 앞에서도 굴복하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여러분 엎드려서 굴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왜 못 죽입니까? 내 생각을 왜 못 버립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분을 넘어서서 그냥 회개하고 내가 발견되어지는 이 나를 막 파고드는 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죄가 딱 인식이 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너무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새벽에 그냥 닭이 올 때 그 뒷마당에서 그 흙마당에서 막 구르면서 막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앞에서 통곡한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그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죄를 지었어요. 큰 죄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딱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딱 그 계집종 앞에서 딱 말을 뱉는 순간 그때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면서 그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 왜 넘어졌냐? 너 넘어졌으니까 버릴 거야. 그러면서 혼내고 책망하시려고 바라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보셨던 그 시선은요. 예수님 이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그 전에 미리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그 죄를 짓고 베드로가 얼마나 그 죄책감에 괴로워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눈빛, 좌절하지 말아라.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신다. 그 눈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가 되어서 평생 동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이 시선을 받지 못한 가룟 유다는요, 그 죄책감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자살했어요. 죄책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 한번 우리에게 딱 우리를 삼키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에 딱 잡혀서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 유일한 이 길로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착각을 해서 우리는 이런 걸 못하겠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귀신 이렇게 축사, 기도해서 귀신 빠지는 거. 내 안에 귀신들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귀신 빠지면 조금 내가 나아지겠지 하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딱 나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해서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마귀가 떠나가면 이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러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와요. 그곳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거기가 편안하면 들어오고 아유 여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가서 귀신 쫓는 데 가서 기도받고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가도 그렇게 귀신이 나가고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내가 귀신이 나가도 귀신은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 놔야 돼요. 성소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은 다시 들어옵니다. 성소로 채우지 않으면. 이 성소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날마다 나를 굴복시키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면서 성소를 견고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귀신은 언제든지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는 그때가 이전보다 더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을 때보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심각합니다. 사태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악한 것들에 이렇게 딱 붙잡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종교라는 그것까지 내세우면서 죽여. 사람을 완전히 더 악랄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해졌으니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성전을 완전하게 그냥 강건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자꾸 내 자신은 죽고 나를 죽이고 나는 굴복하고 하나님만 살 수 있도록 연합하면서 하나님만 사시옵소서 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나를 굴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린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를 뿐이지. 나는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선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악할까? 저렇게 포악할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나는 줄 게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받고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너희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면 더 형편이요.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된다. 형편이 심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끝날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른 표적은 없다. 이 생명 안으로 생명 붙잡고 생명 안에 있어라. 마지막 끝까지 살 수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다. 하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라. 우리에게 이 세대처럼 이 세상의 세대처럼 헌신을 피하고
충성을 피하고 너희들이 좋은 대로 취해서 좋은 것들만 찾아다녀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라. 환난을 당하라. 왜냐?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7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표적,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야 할 법령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 넣으셨다. 그러니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성소가 우리 안에 있다. 다 모든 걸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항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1절에는 또 각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네. 죄를 용서하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셨다. 네. 믿음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이 포악한 세대에 이 세상 흐름 따라가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냥 겸손하게 받고 그 발 아래 굴복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성전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깨달아져요.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러니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거하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 휩쓸리지도 말고 내 안에 기름 부으심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기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러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안에서 부활 생명 안에서 오직 이 한 길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기름 부으심의 성소를 허물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거슬리고 다시 뛰어넘으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앞서려고 해서 성소를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엎드리고 내 자신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에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성소가 강건하게 세워져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르심을 받고 들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